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네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어떻게 꼽겠습니까? 시작은 누구부터? 틀려도 벌 주지 않는다.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겠죠, 당연히. 사무엘이 등장해서 뭘 하느냐 하면 왕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왕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한 왕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사울이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뭐고 사무엘은 무엇이고 사울과 다윗은 무엇일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가지는 어떤 진전과 교훈들이 우리 이렇게 짧게 자기 읽는 분량 내에서 잘잘못을 구별하는 게 전부인 식으로 성경을 읽는 바람에 그래 왜 그랬어? 이 사람은 바보야. 그렇지 이래야 되지 라는 식의 단편적 이분법으로 잘 믿고 잘 살자가 전부인 신앙 이해를 갖게 되곤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가 1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충분치 않았던 탓입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가 와서 뭐라 그래갖고 출생했냐 하면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칠 걸 왜 달라 그러냐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의 소원을 들어줌과 동시에 한나의 소원을 들어줌과 동시에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를 이 내용 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는 것은 이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소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기대와 다르게 한 여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존심을 만족시켜 달라는 것으로 거대한 왕정을 연다 하는 우리의 놀라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당시 사사였던 엘리 밑에서 크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법궤를 빼앗기는 실패한 전쟁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6장 말미에 가야 이 법궤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 법궤 사건을 앞뒤로 놓고 여러분 한번 4장 19절을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4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사사로 선지자로 길러지고 있고 자라면서 점점 더 그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날 만큼 영특한 기대되는 사람으로 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궤가 전쟁터에 오고 그리고 블레셋에 뺏기고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고 예를 들면 7장에 오시면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까지 사무엘의 개입이 없습니다. 온 땅에 사무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굳건하게 증거되었는데 법궤를 뺏긴 전쟁의 실패와 법궤가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많은 사건 속에 사무엘의 개입이 없고 돌아와서 얼마나 되냐면 7장 2절 방금 보신 것 같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3절에 사무엘이 온 족속을 소집합니다. 미스바 대성회라 그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여호와만을 제대로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법궤를 빼앗긴 것에서 돌아오는 데까지의 어쩌면 실패한 또 비참한 역사를 겪지 않게 하는 일은 왜 아무 관여를 안 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뒤늦게 이런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겐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전 국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했어야 할 사역의 중요한 사건에는 개입이 없고 그가 그 지위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강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느닷없이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무엘은 선지자 노릇을 실패한 것으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편을 드셨음에도 궤를 빼앗기는 사건에도 그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아온 법궤를 놓고 20년이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교훈을 바라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가 매해 자기의 사역을 잘 수행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충분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야 하는데 왕을 세우자는 것은 그들이 당시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겪은 실패, 즉 국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각 지파가 연합하지 않으면 이웃 나라들의 침공에 맥을 쓸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으자가 왕을 섬기자는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 것이 무엇에 남은 하나의 방해물이라 그럴까요? 이것 말고도 해결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해서 왕을 세울 수밖에 없다가 됐고,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이 늙고 그의 두 아들은 개판을 쳤다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사사들은 다 영웅적이고 신앙적이고 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의 아들이나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은 전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 일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저들이 왕을 달라는데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돼요.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하는 걸 거부하고 자기네 필요를 채울 왕을 섬기자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의미입니다. 왜 열왕기 내내 사사기 때나 열왕기 내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걸 주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달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외우셨을 텐데 생각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도 하고 복을 받았다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게 다인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이런 꾸중과 함께 허락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원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대비시키고 있는데 구약을 읽어내면서 이 해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는 순종했고 누구는 배반했다로 끝을 내지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내는 우리로 하여금 내 욕심, 내 선택이 무엇을 만드는가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가를 바라가 구약 내내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이름은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이 구약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정체를 가지는 것보다 순탄한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들어주면 잘 먹고 잘 살다 자던 중에 곱게 죽게 해 주십시오거든요. 그럼 존재의 의미가 없죠. 그의 출생과 인생과 그의 운명에 아무런 가치 있는 게 없고 구약이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잘못했는데 콱 죽여버리고 새로 하면 되지 않아요? 새로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부른 내 자녀들을 내가 기르고 있다.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말겠다의 갈등과 씨름이 인내와 하나님의 의지가 대비되고 있는 것이 구약 역사인 것입니다.